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지 못하면 근심과 염려가 우리도 고스란히 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도 근심이요 인간도 근심을 갖는데 그 공통분모가 뭐냐면 죄예요. 죄.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는 가운데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은 근심을 갖고 그렇게 해서 지금도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66군의 하나님의 온 마음을 담아서 오늘 또 돌아오라고 말씀을 전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우리들은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오늘 또 허덕이고 죄 가운데서 깨어나지 못하는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 죄에 눌려서 너무나 힘들어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 죄의 문제만큼은 철저하게 해결하고자 했던 사람 중에 한 분입니다. 오늘 시편 32편에 보게 되면 다윗의 맞서길이라 표제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맞서길이 무엇인가? 맞서길은 지혜롭게 깨닫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32편을 두고 표제글에 이렇게 하는 것은 내 죄에 대해서 깨달았다. 나의 허물에 대해서 깨달았다. 내 죄를 통하여서 용서함을 받지 못하면 내가 주님 가까이 갈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만큼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복하기를 원했던 다윗이었어요. 그는 이 문제를 두고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복을 얻는다라고 1절과 2절 말씀을 통하여서 얘기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죄 용서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의 간사라는 것은 속임과 변장이지요. 이 간사라는 것은 자기의 죄를 듣고도 그것을 죄가 아니라고 팍팍 우기는 자를 간사한 사람이다.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죄를 스스로 덮어버리고 더 큰 죄를 짓는다 이 말입니다. 죄를 가리우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의 죄를 더하는 거지요. 인정하지 않는 죄입니다. 이 허물은 잘못을 저지르는 죄를 말하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 허물의 죄사함을 받아야 되고 그 죄가 용서함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런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너희들은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복이 어떤 복인지 잘 압니다. 다윗 스스로가 목동으로 있을 때, 낮은 자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어. 왕의 자리에까지 끌어올리셨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은 속이지 않으려고 애쓰고 힘썼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살았나요? 다윗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짓지 않아야 될 죄를 다윗은 지었습니다. 간음죄를 지었고 살인죄를 지은 다윗입니다. 이런 다윗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까지 해서 순종치 않았던 죄가 또 있습니다. 계수하지 말라고 했을 때 병사들을 계수했던 그 죄, 교만의 죄가 또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용서해주기 어려운 죄 중에 하나가 간음죄요, 살인죄요, 교만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는 다윗은 이 세 가지 죄를 다 지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에게는 이 엄청난 죄를 지었는 이 뒷면에 철저한 회개가 있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간사한 줄도 알고, 내가 얼마나 허물 많은 죄인 줄 나를 알고,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죄인인 것을 다윗은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는 자, 이 정죄는 뭐예요? 정죄라는 것은 죄를 단정 짓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죄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죄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통하여서 반드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죄가 없는 자가 없는데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죄 용서를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죄 용서함을 받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만큼은 어떻게든지 해결해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했던 것이 다윗입니다. 어느 정도로 절규를 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토슬치 아니할 때에, 토슬입니다. 정말 내 속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 토슬이라는 것은 숨겨졌던 처음 사실, 남에게 알려지지 않고 나만의 깊숙한 비밀, 이것을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깊숙이 있는 죄. 이 죄를 얘기하는 것은 내 토슬치 아니할 때는 종일 신음하다. 내 속에 남아있는 이 죄성 끝까지 토해내지 아니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종일 내가 고통스럽고 괴로움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신음이라는 게 그런 뜻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토설은 구체적인 회개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인 이 모든 죄를 조각조각 다 뜯어서 회개를 할 때에 토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를 할 때에 헛구토를 해요. 헛구토. 올리는 것처럼 하지만 헛구역질만 해요. 헛구역질.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토설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척하는 것이지. 그것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또 다른 고통과 또 다른 괴로움으로 또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죄는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 인간에게 죄가 무섭길래 철저하게 하나님은 죄를 다루셨고 그 죄의 문제만큼은 회개하라고 몸소 독생하신 아들을 그 죄 때문에 보내셨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습니다. 얼마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성을 이렇게 강하게 다룬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때문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거로만 느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느끼세요.
주님은 그의 찔림을 통하여서 내 죄 때문에 찔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말 마음적으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그것을 실감하고 내가 느껴보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근심을 하셨으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그 죄 때문에 아버지의 품성에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안타까워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신 죄가 없으신 분이 나의 허물 때문에 내가 지금 저지른 죄 때문에 주님은 고통을 당하셨어요. 찔림을 받으셨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 허물을 쉽게 덮어버려요. 내 죄는 용서받겠지. 저 사람 죄는 용서받지 못하지만 나는 용서받을 수 있을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나의 허물을 인함 때문에 찔림을 받으셨습니다. 그 찔림은 가시멜리관의 찔림이요, 옆구리의 창자국의 찔림입니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가 채찍을 맞을 때에 떨어져 나가는 그 살점 속에 피는 튕길 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내 죄악 때문에 하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셨나요? 여러분 생각 안 하잖아요. 주님은 내 죄악 때문에 살점이 찢겨나가며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나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셨고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 그렇게도 알지 못하는 나를 보고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피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징계를 받지 않았다면, 그 고통에 징계를 받지 않았다면 우리가 과연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내가 이렇게 자유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평화가 뭐세요? 평안이 뭐냐 말이에요.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누리는 것이 이게 평안이에요. 내가 고통 없이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는 것이 평안인 것이에요. 그런 나에게 도저히 자유함이 없고 구속함만 있는 죄의 종살이뿐 할 수밖에 없는 나에게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그런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그 평화를 누려보셨나요? 그것을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짓고 있잖아요. 다윗은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3절, 4절, 5절 계속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의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은 자기 자신에 대한 죄를 두고 지금 고민하고 있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윗처럼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과연 토설을 해보셨는가 말입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내가 진정으로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고 내 속에 뿌리 박힌 이 죄를 해결치 아니할 때에 나는 종일토록 신음한다. 괴로움에 견딜 수가 없다. 왜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찔리셨잖아요. 주님이요, 나 때문에 채찍을 맞아요. 나는 나를 고칠 수가 없어요. 모든 질병과 모든 고통으로부터 나음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은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다는 사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은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야기할 때에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두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에덴의 동산에서 죄를 짓지 않은 인간의 모습으로 있었다면 주님은 저들에게 찾아올 이유가 없습니다. 찾아오실 이유가 없고 십자가는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 십자가는 철저하게 나에게 와닿아야 될 것이고, 내가 이 죄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종일토록 신음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짓고도 뻔뻔스럽게 잘난 체 않는 것은 사망의 길을 내가 앞서서 가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샤였다. 다윗이 얼마나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뼈는 뭐입니까? 뼈가 뭐예요? 여러분들 뼈 없이 여러분들 움직일 수 있겠어요? 뼈는 기둥이에요. 중심이에요. 뼈가 건강해야 돼요. 힘을 쓸 수가 있어요. 뼈가 쇠했다. 우리 여자분들은 아기를 낳고 나이가 드실수록 여러분들 뭘 먹어요? 칼슘을 먹잖아요. 뼈를 단단하게 해달라고. 그죠? 골다공증이 걸린다. 뼈에 구멍이 생겨. 뼈가 흐물흐물해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힘을 못 써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잘 알아요. 저희 어머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무엇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는지를 바로 보시고 바로 깨달으시고 점검하셔서 혹 깨어졌다면 이로 인해서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관계가 좋다면 더욱더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은 철저하게 회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죄의 결과는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결과까지 갑니다. 그리고 결국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민감하시고 관심 있는 영혼 구원에 아버지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죄의 마음을 통하여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하옵소서. 죄를 깨닫는 우리의 지혜를 주시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우리 믿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